예레미야서 39장 말씀, 구약성경 1119페이지, 1116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빌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빌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오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빌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빌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빌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우스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의 말은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군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귀한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말씀은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모습이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당하는지 언제 함락당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왕의 제9년째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후퇴하는 듯 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에 성이 함락되느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즉위하고 있었고 11년째에 나라가 함락됐는데 그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얼마나 권면했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그렇다고 뭐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너무 늦었으니까 항복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려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궁에서 도망갔죠. 고관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무슨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도망을 갑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겠죠. 살고 싶어서. 그러나 곧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바빌론 군대에게 잡히고 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고 또 시드기야 왕도 자기의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이 묶여서 결박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럴 리가 있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게 11년 전부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입니다. 그보다도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 왕, 그가 11년을 즉위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4명의 왕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예레미야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 학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언을 선포하고 내일 심판을 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정신 차리기를, 바른 길을 가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이 선대함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놔두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고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건져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이고 시드기야 왕의 신하였습니다. 구스 사람이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살려 줄 것이다.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왜 구원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 그러나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요, 이 무서운 이 심판 가운데 그는 살아남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관들도 잡혀서 죽고 귀족들은 죽고 다 죽습니다. 특히 왕궁에서 일했던 왕의 신하들은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 어떤 이 피바람이 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에벳멜렉도 시드기야 왕의 신하였는데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의 길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참 후회스럽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같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무섭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무서운 심판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런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에벳 멜렉처럼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구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분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갔던 그 어리석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무서운 심판의 길이고 낭떠러지고 정말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이 걸었던 그 길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에벤멜렉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시드기야 왕의 길이 아니라 에벤멜렉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축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시드기야 왕이 걸었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비록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죄악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무서운 심판과 참혹한 죽음의 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그 피바람치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우리 또한 에벤멜렉이 걸어갔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